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복음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에 영향력을 끼쳐야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고, 만일 우리가 그 복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누구에게든지 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살아있는 성도인데, 5장, 6장, 7장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려면요, 우리가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린다니까, 흔들려.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해.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못해. 성경적 인생관이 뭔지 몰라요. 성도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5장, 6장, 7장이 구원받은 성도의 방향성,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종교 행위 그래. 종교 행위. 그것을 종교 행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신앙 행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한번 딱 1절 보세요. 6장 1절에 보면 한 절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면 독립절. 그래, 독립절. 독립절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여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그 뒤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우리의 신앙 행위, 어떤 것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사람을 의식해도 안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가끔 뭘 해놓고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벌써 기본 바탕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내가 당신에게 베푼 게 얼만데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하냐. 그건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섭섭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시험까지 들더라니까요. 자기 그렇게 많이 일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주고 상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세속화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과 비슷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 사람인데 우리가 자랑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자랑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누구에게든지 칭찬 듣고 싶고 자기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시민의 삶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뒤에 세 가지 예를 쭉 들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이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사람 의식하지 마라. 우리가 구제할 때도 사람 의식하지 마라. 금식할 때도 사람 의식하지 마라. 예를 들어 한번 보자고요. 2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래요? 외식. 그 외식이죠.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외식자들은 이게 누구냐면 유대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요. 사람들에게 뭐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만일 우리가 구제를 해놓고 사람들에게 상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보상을 받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다고요.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상급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왜 저는 상급이 없어? 너 다 받았잖아. 너 저 세상에 사람들에게 영광받았고 칭찬받았고 너 상 받았잖아.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어떻게? 은밀하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삶의 자세는요, 모르게 해야 돼요, 모르게. 근데 우리는 뭐 다 알잖아요. 다 알게 되고 또 본인이 암암리에 다 드러나요. 내가 했다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안타깝고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상이 없대요? 너 다 받았잖아. 너 교회에서 다 받았잖아. 너 사람들에게 다 영광 받았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오른손에 있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좋아요. 예. 선한 일일수록 모르게 해야 됩니다. 모르게. 예. 모르게. 5만 번 기도받은 5만 번 기도응답의 그 저자가 누구죠? 그 이름이 조지 뮬러. 그 뮬러의 그 책에 보면요, 그분의 경험담을 많이 써놨더라고. 이분은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요. 페이스 미션. 전주 안디옥 전주에 가면 그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전주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했는데 거기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 페이스 미션이에요. 믿음 선교. 그래서 필리핀에 가면 안티폴로라고 그 전주 안디옥 교회가 세운 바울의 집이라는 데가, 거기 안상근 선교사님이 1호입니다. 1호. 안상근 선교사님 기장 출신이잖아요. 1호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집 그 선교사 교육받은 분들은요, 어디 가서 구체하게 손 안 내밉니다. 네,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해요. 믿음 선교, 믿음 선교. 조지 뮬러가 믿음 선교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을 하면서 어디 가서 다 후원해달라 그러고 안 했다는 거예요. 쌀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냥.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있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굶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 먹일 쌀이 없습니다. 빵이겠죠, 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분은 페이스 미션이니까, 믿음 선교니까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꾸고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손 안 내밉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이 도도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저렇게 어려운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 조지 뮬러가
그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잔대요. 네? 그 고아원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을 먹이려면 빵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보면 고아원 정문에 누군가가 아무 흔적도 없이 이름도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많은 빵하고 치즈, 버터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냥 간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조지 뮬러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사의 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천사의 손. 누군가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조지 뮬러가 그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단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준비해서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보면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 듣고 움직이고, 누가 말 안 해도 성령의 음성 듣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엄밀히 말해서 그거 참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겁니다. 자기가 계산을 다 해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막 누구에게 얼마 받고 누가 얼마 받고.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 차원 더 높아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한다면 우리는 faith mission이에요. faith life. 믿음 삶. 믿음으로. 굶게 하시면 굶는 거고, 먹게 하시면 먹는 거고, 그런 거지. 우리가 막 안달 먹달 해가지고 어디 가서 꾸고 어디에 가서 빌리고 이제 그런 거를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조지 뮬러는 그런 천사의 손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서 천사의 손으로 역할한 그런 분들을 수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조금 해놓고 그 몰라줬다고 기분 나빠하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유치한지 몰라요. 자기 몰라줬다고. 그거 조금 해놓고. 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지옥 갈 우리들을 다 구원해서 새 생명 주셨는데 그거 조금 한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는 그거 몰라줬다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부터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유치한, 너무너무 유치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좀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유치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많이 성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좀 내려갑니다. 그러면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배단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그 뒤에 가보면 이방인들의 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7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죠. 중언부언, meaningless, 의미 없는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종교인들, 유대교인들이 있죠. 유대교인들은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 거룩한 표시를 내야 되니까 거룩한 척하는 거죠.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그리고 멋진 미사여구를 가지고 막 기도.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줄 알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뭘 그렇게 오래 하려고 합니까?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좋은 겁니까? 물론 하나님과 드릴 말씀이 많으면 길게 해야 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하게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용건만 딱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들을 대화를 해보면요,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조건은, 용건은 하나더라고. 근데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듣기가. 아니, 결론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이 말, 저 말, 저 말, 이 말 막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딱 한마디만 하라고요. 임팩트하게, 우리 좋아하는 임팩트하게.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탁 드리면 되는데, 그 당시 이방인들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 자기의 중심도 담지 않고 뭔가를 막 해야 그것이 경건하게 보이는 거죠. 예? 거룩한 용어를 써야 되고 종교적인 용어를 써야 되고 그래야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뭐라 그랬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8절. 8절 시작. 그럼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리고 6절로 올라갑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계속 나오는 게 뭐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우리의 말소리 하나, 우리의 숨소리까지 하나님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 저 말, 저 말, 이 말 하면 용건이 뭐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용건이 뭔데? 너 지금 이 말, 저 말 하는데, 너 진짜 원하는 게 뭔데? 그런 거예요. 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나온 것이 9절에서 13절인데 이미 우리는 이거 다 했기 때문에 주기도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보세요. 16절로 갑니다. 금식할 때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너희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기 위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해요. 3번씩 금식합니다. 국가를 위한 금식, 또 백성을 위한 금식, 유대인들을 위한 금식, 이런 금식을 한다. 근데 금식을 매주 3번씩, 2번씩 금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경건한 표를 내기 위해서 아주 금식하는 표를 낸다. 얼굴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고 막. 네. 그래서 저분은 금식하는구나. 굉장히 경건하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모르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오히려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죠? 누구에게보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금식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경건의 표로 삼으려고 한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도 그 금식하는 것이 무슨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고 또 내가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구제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무언가 중언부언하면 하나님이 결론만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꼭 집어서 얘기하라. 너 필요한 게 뭐야? 꼭 집어서 얘기하라. 은밀한.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아멘. 우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하나님만. 네. 사람이 칭찬 안 하면 어때?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인 거예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딱 갖다 놓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나 마지막 짧게 14절, 15절.
6장 14절,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거기 보면 주기도의 법이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 이거 바꿔서 말하라고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기도의 은밀성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용서예요. 우리의 기도에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과 얽혀서 그런 거예요. 네? 남편과 얽히지 마세요. 이웃과 절대 얽히지 마세요. 우리만 손해입니다.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와 이렇게 얽히잖아요.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던 모든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이 풀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에게 허물 있는 실수한 자를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중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 내가 얽혔구나, 막혔구나.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된다. 아멘.